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늘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죠. 신앙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모순이라고 그러죠. 모순과 순리는 반대되는 말인데, 모순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모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모순이에요. 순리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순리적으로 다 이치에 맞는 것이 이게 순리고, 모순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모순이에요. 신앙은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신앙은요, 모순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모순을 생활화시키면 생활화시킬수록 신앙은 깊어지고 능력투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라든지 이 의사들이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렵죠. 왜? 세상 이치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나 모순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달나라를 갔잖아요. 가서 그들이 일성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주 달나라에 가는, 우리는 옛날에 다른 토끼가 떡방귀 있는 그런 참으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달나라인데, 과학의 총 집약체가 우주잖아요. 그 엄청나게 먼 그곳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간 것이, 가서 거기 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그 달나라란 달이라는 곳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보고 그 망망한 그 우주를 보고서 하나님을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을 아름답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렴풋이 알아버리니까, 어렴풋이 과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요, 암이라든지 말기암이 걸려서 이제 죽어야 될 사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차트에다가 뭐라고 쓰냐, 영어로 지자를 딱 쓴다는 거예요. 지저스, 하나님만 이걸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쓴다는 거죠. 그렇게 과학과 의술이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고차원적인,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하나의 의식적으로, 하나의 관념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나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자시라고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활 가지고 전쟁하는 그때에 이 방패라는 것은 얼마나 큰, 얼마나 대단한 자기 보호수단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어떠한 화전이, 어떠한 총알이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바위 틈에 숨는다면, 큰 산속에 산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활을 막을 뿐만 아니라 활 가진 사람의 활도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침략하는 자들의 침략하는 생각도 유산시켜버리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 자체를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이렇게 보면 그 전쟁하는 것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날의 그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영혼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시편 23편에도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적들을 다 딱 무릎 꿇게 시켜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문제거리가 없어요.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의 삶이 달라져요. 보통 사람보다 초월한 그런 믿음만 갖는다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이것까지 어떻게 아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홍해를 갈라요.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겠어요. 돌짝밭에서 황금을 캔다는 거예요. 해를 중천에 세우기도 하셨어요. 반석이 순종하고 해가 순종하고 바닷물이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그냥 없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안 없어집니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없어질 수 있어도 하늘 보아, 하늘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그건 내 영혼이 가서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시간을 빼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손해보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 그거 100배, 1000배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과대평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는 참으로 예수 믿어도 참으로 허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분한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그분은 대단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는 짧아요. 재물도 짧습니다. 그 하늘을 나르던 과거의 대통령들, 그 권세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 한마디에 끝났잖아요. 그들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은요, 믿음 있는 자가 가는 그 천국은 여러분 세상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같으면 벌써 딴 사람 다 천국 갔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능력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담력이 얼마나 큰 걸 아십니까?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갈렸다니까? 요단강을 갈렸다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담력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주일날마다 계속적으로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사역이 주로 갈릴리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에요. 30리길이라고 하니까 큰 바다는 아니지만 깊이가 엄청나게 깊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가 40m 정도나 되는 그런 깊이가 있어서 풍랑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죠. 파도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광풍이 일었다고 그랬어요. 광풍이 일었다. 거기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랬어요. 이 광풍이라는 건 무슨 바람이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은 누가 주는 바람이요? 마귀가 주는 바람이에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마귀가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광풍을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몰살해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풍이라는 것은, 풍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니, 지금 광풍이 일어나는 그 조그마한 배 안에 막
파도가 막 내리치니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배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야. 대부분이 다 어부예요. 그 갈릴리 그 동네에서 가룟유다만 빼놓고 갈릴리 그 동네에서 다 뱃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풍랑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고기가 어디 많은 것도 알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저쪽 건너편, 얼마 되지도 않는 건너편 가는 것은 문제거리도 아니요. 그건 그냥 뭐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더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지금 물이 막 들어와서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 어부가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해봤는데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깨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야 맞는데,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어요. 이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는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어서 빨리 좀 우리 좀 구해 주세요. 이 소리하고 오늘은 당신은 목수 아들이에요. 우리는 어부인데 이제 물이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같이 죽지요. 이 소리란 말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구원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물이 다 차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이제 죽자는 얘기요. 죽자는 얘기요.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걸어라 하니까 너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으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주님이 딱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데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은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하고 믿음이 없는 거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나.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적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나 죽게 되었습니다. 같이 죽지. 어차피 배후에니까 뭐 죽여야 되지 별수랍니까? 우리는 어부인데 여전까지 다 해봤는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죠? 할 수 없네요. 죽여야 되죠. 이 소리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전혀, 그를 능력자로 전혀, 하나님 아들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과연 어떤
가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녀들이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이들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나와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도저히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셔야 되지. 하나님 그냥 우리는 지금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다 갔다 했지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보고 기이 여기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모순이잖아요. 아니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예수님 한마디에 그게 잔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 믿음이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여기 제자들 같이 이러면 안 돼. 주님이 지금 물이 들어오게 생겨서 죽게 생겼는데도 그분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착각하고 있는 하나가 뭐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 내가 전도하는데 그 일이 나 혼자 내 일을 하러 간 줄로 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내가 거의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제자들이 어디 가는 거요? 예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일을 저 건너편 가서 복음 전하려고 배 타고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에 자기들이 편성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주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그 일은 누가 할 일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지금 거기 가는 것뿐이요. 누가 주인은 누구요? 우리 주님이시라니까. 아니 제자들이 지금 자기 일을 하러 전도하러 가요? 예수님의 전도하러 가시는데 자기들은 지금 따라가는 것뿐이요. 주님이 일하시지 제자들이 일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따라만 갔을 뿐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배추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도 그거 내 일하러 목사님 일을 하러 다닌 게 아니요. 하나님 일 하러 다닌 거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냥 동참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그 일에 동참한 게 감사합니까? 그분과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신앙생활을,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일 하는 줄로 착각하면 오산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그곳에 지금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주인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을 안 보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뿐이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하면서 설교 드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주의 일 또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나를 도구로만 사용해 주소서. 그 여기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꼭 들려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지. 저 목사니까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은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지. 종이 내가 무슨 특출난 게 뭐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단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전도할 때는 그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 뿐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요긴하게 충만하게 사용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사망이 그를 덮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망이 왔다 할지라도 생명만 있으면 해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삶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삶하고 똑같습니다. 육체라는 배를 타고 지금 물 파도가 일어나는 물길을 건너서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중에 있어요. 이 가는 중에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육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죽으려다 살아나기도 하고,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인생살이 새옹지마라고 그러지. 그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저 망망대로를 배가 지금 가면서 어떤 때는 햇빛이 쫙 내리쬐서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어서 배가 출렁거리기도 하고, 파도가 큰 파도가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가다가 저 건너편 자기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이 육체라는 이 배, 조각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이 가는 과정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만 믿고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간다면 무엇들 걱정이 되고 무엇인들 의심이 되고 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러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험 본다고 실컷 놀다가 이제 교회 와서 지금 저 5층에서 보름 동안 지금 독서 공방 지금 공부한다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 좋은 학과 들어가면 좋지요. 아무리 좋은 학과 들어가도 감옥 가려면 따로 있고 거지로 살 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네 인생에 어떻게 개입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지. 좋지 않은 학교, 내가 원하지 않은 학교, 내가 원하지 않은 학과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천에서 용을 한다고 거기서 얼마든지 저를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네가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것 가지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와서 기도하길래 또 여기서 자니까 또 기도 안 해줄 수도 없어서 새벽마다 또 이제 기도를 해주네. 여기서 자니까 여기서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계속 와서 학교 안 가니까 와서 공부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좋은 학교 들어오면 뭐해? 거기서도 거지들 많이 나오는데, 도둑놈들 많이 나오고 지옥 가는 놈들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조금 현찮은 데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너를 사용하여야 이 세상 망망대해 가는데 평지풍판 없이 쭉 갈 수가 있지. 좋은 대학교 가서 막 일을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 함께 가는 하나의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크게 놓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지금 얘기한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망망대해에 이 조각배, 참으로 육체라는 조각배 하나를 타고 지금 저 너머 우주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지금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이 누군가? 과연 예수님은 누군가?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하시는가?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나는 거예요. 주님을 100% 의지하세요. 그러면 모두 해결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